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대답 대신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7절, 28절, 누가복음 10장 27, 28절 보면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그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새롭지 않은 그러한 영생 얻는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계명으로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계명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신명기 6장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 앞에서 대답했던 내용들과 이 말씀이 좀 다른가요? 고민스럽죠? 다른지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대답하면 이게 뭐가 될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함과 같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계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살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갱신된 새 언약,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되는 그 새 언약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서의 사랑하는 방법과 신약 성경에서 하는 사랑의 방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죽으셨던 그 사랑을 입은 자, 또 성령께서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새로 임하는 새 계명은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와 북풍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기였습니다. 북풍은 한껏 바람을 이 나그네에게 불어제꼈습니다. 불면 불수록 그의 옷이 벗겨지기는커녕 그 옷은 더 단단히 그의 몸에 더 붙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가 이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죠. 이 해는 어떠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빛을 뜨겁게 내리쬐을 뿐이었어요. 그때의 이 나그네가 더운 나머지 따뜻해지니까 몸에 있는 옷을 스스로 벗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솝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힘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 내면, 그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능력. 그래서 미국의 정치 외교 학자는 그것을 소프트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드러운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삶이냐 믿음이 없는 삶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삶이냐 구원받지 못할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는 모습이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부터 9주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내가 힘들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될 성령으로 인한 9가지 열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증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능력, 재력, 어떤 지력, 어떤 힘, 이게 다 중요한 힘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은 이 성령으로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사랑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이 사랑의 중요성,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수많은 많은 가치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든 가치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능력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새로움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매라 합니까? 사랑을 매라. 사랑을 덮어라.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 그 속에서 참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더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이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역시도 사랑이 전제될 때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되 모든 것 위에 전제되어야 될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세계의 단순한 비교 속에서 무엇이 옳다, 높다, 강하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가치 아래 사랑이라는 가치가 전제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전제가 될 때에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그 속에 참된 능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자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 먼저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사랑하면서 인상 쓰면서 사랑한다고 하신 분 없죠? 얼굴을 밝게 웃으시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제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을 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심각한 말씀이 오늘 말씀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합시다라고 권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 사랑이 나타날까?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또 말씀하는 바 8절 말씀 말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으므로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의심이 가득할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권고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하고 계세요. 불가능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쭉 말씀한 뒤에 그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모든 행실입니다. 그것을 다 가르쳐 준 뒤에 30장 11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은즉 할 수 있다. 즉 내 마음이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말이죠.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사랑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본능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사랑이 통째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옛사람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은 전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냐? 4절 초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져 있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씻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떨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고 데이라 그랬죠.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 하나님 안에 너희들은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더불어서 너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크심, 할 수 없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속 반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16절 말씀 중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을 죽음으로써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디에다가 주목을 더 힘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구나. 그죠? 예, 여러분 너무 이쁠 거예요. 그죠? 너무 이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만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해내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창세 때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작정 사랑하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다. 너희가, 내가, 당신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큰 사랑, 아무런 자격도 없이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로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한 달란트에 대한 측정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서 벌어서 모아야 1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그 달란트를 요즘 시세로 한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는다면 6억입니다.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6조라는 액수는 여러분 평생 세도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다른가? 이게 아니죠. 1만 달란트 누구는 갖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는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 액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한 임금이 베푼 거예요. 그가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식솔들이 다 종이 되든 죽든 뭘든 어쨌든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생명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그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없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밖으로 나오다가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0데나리온, 아까 계산식으로 다시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라면 200일 동안 모아야 됩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도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2,000데나리온, 야 내가 살았어, 너 그 모든 것 탕감해 줄까? 이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렸어요. 그때의 임금이 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사람을 잡아와라. 다시 그 사람을 잡아와서 탕감해 준 빚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하며 그의 믿음, 그에게 베푼 은혜가 다시 거두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내 생명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예, 1만 달란트의 빚, 내 생명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더 큰 가치인 우리의 생명을 용서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실천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그 만찬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을 밝히시는 바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잠깐의 실갱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행동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냐? 용서를 위한 행동이다. 너의 죄를 씻겨주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라. 다시 말하면, 되짚어보면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랑의 행동 실천 모범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형제들을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두 가지 실천인 겁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곳곳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뒀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부가 독일인들에게 붙들려 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기의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여인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독일의 마을을 지나면, 종전 이후에 독일의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의 수기를 이야기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전하십니다 하며 용서를 선언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시골 마을에 다다라서 그날도 간증 집회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한 명 한 명씩 포옹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뒤쪽에서 코트를 입고 서 있는 한 남자가 그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고문해서 부모님과 언니를 죽게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촌 언니를 거탈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진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인사하면서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오시는 음성은 네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기준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용서한다고 한다면 너 또한 용서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규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허그하는 순간, 끌어안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노여움과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행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냥 말로만 관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모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5가지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태도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로 그를 대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15가지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어떤 분은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나누고자 한다면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시편 119편에도 나오는데 끊임없이 내 입술에 중얼중얼 하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살고 섬기기를 기도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자는 의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 15가지의 이 단어를 여러분 읊조리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입술로는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바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15가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드러날 때에 그것이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여러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너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무엇으로 내게 증명하려느냐?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힘써 주님 나아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